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어저께까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오해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어서. 그래서 뭐 쉽게 그걸 하나님 잘 믿는다는 거니까 뭐 우리도 쉽게 헌금많이 내야 되는구나, 하나님 잘 믿는 거니까 뭐 해야 되는구나, 이제 이러기 참 쉬운 거죠. 그래서 뭐 바리새인, 그리고 또 뭐 내 아이만 축복받고 싶어하는 어머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난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어 했던 젊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왜냐면 내일이면 21장이면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해주셨지만 요 20장에 나온 설교가 저는 하나님 나라를 제일 잘 보여주는 설교다라고 생각하는 그 비유를 이제 얘기를 해주셔서 정말 자꾸 오해를 하니까 이런 거다. 바로 이런 비유입니다. 여기 보면 포도원의 품꾼들의 비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따 나중에 읽을 거니까 쭉 말로 할게요. 너무 잘하시는 본문입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인력시장에 나갔어요. 딱 요 시간이죠. 6시에 나갔어요. 6시에 나가서 이제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 들어갔겠죠. 그래서 저도 요즘에 그 길로 안 오는데 어디죠? 저기 갈보리 교회인가요? 그쪽에 인력시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서 있고 막 그렇거든요. 제일 괜찮은 사람 이렇게 데리고 이제 데려왔습니다. 품삯은 당시 일꾼들 하루 품삯이었던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보통 한 가족이 하루 먹을 양식을 사고 조금 남는 정도랍니다. 당시에는 실업자가 뭐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하루 내가 가서 일을 하고 우리 가족들을 굶기지 않는 것만으로도 아마 너무너무 감사했을 겁니다. 주인은 9시쯤에 다시 한번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얼마를 주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고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 그러고 약속을 하고 데려왔습니다. 이게 이제 개역 성경에는 상당히 주리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당이라는 게 그런 거죠. 이제 너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많이 줄 거다. 늦게 했지만 상당히 주리라. 적당한 품삯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12시와 오후 3시에도 나가서 또 빈둥거리며 일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농장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시에 나갔습니다. 보통 이제 이스라엘에서는요, 그냥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끝나는, 그게 법이었대요. 이제 요때는 되게 낮이 길었던 데인가 봐요. 이게 저 외국 별 안 나가봤지만 너무 다르더라고요. 뭐 좀 전에 러시아 갔을 때는 굉장히 북쪽이잖아요. 정말 해가 밤 11시에 지고요. 새벽 3시에 뜨더라고요. 한 8월에 갔는데. 그러니까 뭐 여기도 좀 날이 밝은 때였나 봐요. 그래서 5시에 나갔어요. 이제 6시면 이제 일을 마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루가 끝나는 날이에요.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나니까 거기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을 하거든요.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해가 또 오고 1시간이라도 또 데려왔습니다. 5시에 몇 명을. 가서 얘기 물어본 거죠.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들이 변명입니다. 왜냐면 아무도 우리를 써주지 않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주인은요 벌써 오늘만 몇 번 갔어요. 6시, 9시, 12시, 3시, 5시 갔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자리에 아침부터 가 있었다면 이 주인이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르죠. 뭐 다른 인력시장이 있다 왔을 수도 있죠. 여기저기. 아무튼 아무도 안 쓴다고 얘기해 줬는데, 그래서 그러면 데려갑니다. 따지지도 않고 우리 농장에 가서 일하라고 얘기합니다. 드디어 해가 지는 시간이 되었고 계산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정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요. 율법에 일한 품삯을 그 다음날 주지 말라는 율법이 있어요. 실제로 그날 저녁에 줘야 집에 가서 이제 밥 갖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일단은 이제 5시에 온 사람부터 주기 시작합니다. 겨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데요. 얼마 줬을까요? 아시죠?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땡 잡은 거죠. 1시간 일해놓고 하루 품삯을 받은 겁니다. 아마 뒤에 있던 일꾼들은 입이 해 벌어졌을 겁니다. 야, 우린 얼마 줄까? 게다가 9시 온 사람은 적당한, 상당한 거 준다 그랬잖아요. 와, 난 되게 많이 받겠구나. 근데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좀 불만이 있었겠지만 너무 감지덕지죠. 3시간 일했는데. 12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리고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게다가 마지막 처음 6시부터 온 12시간이라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겠죠. 오전부터 일하던 사람은 주인에게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냐고. 우린 10배 더 일했다고. 뭐 그럴 수 있죠. 12시간 더 일했으니까. 12시간 아니에요. 밥은 먹었을 테니까. 10배 딱 맞네요. 10배 더 일했습니다. 게다가 한낮에 그 뜨거운 햇볕 아래서도 일을 했는데 어떻게 저들도 우리랑 같은 한 데나리온을 줍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주인이 단칼에 얘기합니다. 원래 나랑 약속한 게 한 데나리온이지 않았냐. 왜냐면 얼마 주겠다고 약속한 건 이 사람들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약속한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주인 잘한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이 어떠시겠어요? 근데 실은 이 비유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로 시작하거든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습니다. 그럼 여쭤볼게요. 1시간 일한 사람과 12시간 일한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1시간 일한 사람, 12시간 일한 사람. 하나님 나라 갔는데 세상에서 대답 잘 못하시네요. 실은 이 이야기 다음에 해석한 이야기 좀 마지막에 더 읽도록 하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이야기 듣고 어떻게 생각했을까? 근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가 12시간 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1시간 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12시간 일한 사람이죠. 왜요?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아마 딱 생각, 그래, 난 12시간 일했어. 그래도 난 괜찮아. 난 예수님 만났으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이 이 말씀 이후인데요. 갑자기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20절부터 22절까지, 이건 좀 같이 읽어볼게요. 20장,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서 절하며 무엇인가를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예, 마실 수 있습니다. 실은 뭐예요? 청탁하러 간 거죠. 어머니가 가서 1등 해달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좀 안타까워요. 왜냐면 주요 멤버 3명이 있거든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한이 있는데 항상 베드로 빼고는 요한, 야고보인데 이 둘이 형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자기들도 꽤 열심히 하는데 게다가 형제인데 따블인데 항상 2, 3등이란 말이에요. 그게 좀 아쉬웠나 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어요. 학교도 마찬가지 보면 그냥 원래 천성성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제일 위험해요. 목사님 아시죠? 막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 애들은 인정 안 해. 지금 뒤에서 욕을 해요. 막 딴 말하고 열심히 하는데 목적은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요한 야고보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별명 자체도 우리 아들이에요. 굉장히 막 성격 급한 사람이고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고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그걸 보고 나니까 그거 아마 어머니 좀 닮았나 보다. 그죠? 살로메가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근데 니네가 묻는 게 좀 잘못된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왜냐면 이 바로 앞에 18절 19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다시 한번 그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인자가 예루살렘에 갈 거고 넘겨질 거고 사형을 선고할 거고 그리고 이방 사람한테 넘겨줄 거고 조롱받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 얘기를 하신 다음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얘기 다음에 1등 하겠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6시에 일하러 온 사람도 9시에 일하러 온 사람도 12시, 3시 심지어는 5시에 온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의 실은 이제 똑같다는 게 앞에 5시에 일하는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뭐 억울하다 그랬지만 여러분 충분한 거거든요. 하루 벌어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가면 충분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넉넉한 은혜라고 말하거든요. 충분히 넉넉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1등과 꼴등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걸 얘기해 주신 본문을 듣고 난 다음에도 그것도 심지어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이 와서 왜 1등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걸까요? 그 이유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경험해보지 못하는 거니까 모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건 이런 거였거든요.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여러분, 이것도 예수님께서 너희 종처럼 일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섬기는 사람의 그 넉넉한 기쁨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요, 언젠가 제가 또, 여러분 12시간 일하는 사람 되고 싶으세요? 1시간 일하는 사람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우리 고민하지 말고 이런 말 합시다. 12시간 일하는 사람이 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건 그 12시간이 행복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데요. 예, 쉬고도 싶어요. 근데 저는 그 생각해요. 저는 정말 나중에 제 딸이 저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새벽부터 나와서 12시간 일하네요. 12시간, 그게 아니라, 진짜 저는 일하는 게 행복해요. 수업하는 게 너무 좋고요. 저 설교할 때 막 힘들어서 억지로 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죠. 전 이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수업도 연달아 했으면 좋겠다. 어제 목사님 1, 2, 3, 4, 5교시 수업하셨대요. 근데요, 힘든데 좋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그렇게 좋아요. 그래야 집에 갈 때 그러고 가지 않겠어. 아, 오늘 참 하나님과 함께 행복했어. 집에 좀 쉬고 나와야지. 그게 12시간 일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후회가 없어요. 돈 때문에 일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딱 그렇게 일했는데 먹고 살만한 돈 주시면 참 감사하고 그러고 살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1시간 일한 사람은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참 감사하겠죠. 돈을 받았으니까. 하지만 그 일하는 기쁨은 모르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베푸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기쁨을 알려주려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은 자꾸 제자들이 삐져나가는 건 이해가 돼요. 안 해봤으니까.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근데 더 큰 문제는 그걸 다 아는 우리도 그렇게 산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다 아는데도 그렇게 살다는 거죠. 여러분, 12시간 일한 사람으로 살아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참 감사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누가 왔는데 모태신앙인들이 그런 생각하거든요. 새신자가 더 은혜 빨리 받는 것 같고 막 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는 10년 하나님 교회 다녔는데 1년 한 10년 한 달밖에 안 된 애가 수련해서 은혜 받으면 막 속상해하고 막 이래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잖아요. 넉넉한 한 데나리온은 하루 먹고 살아갈 정도의 돈이지만 저는 그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뭘까?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 새벽 기도 끝나고 가시면 막 너무 힘들어갖고 처음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 끝나고 기도하고 나면 그래 하나님 이거 내게 원하시는구나. 실은 하루 살 때 저기서 힘들어. 오늘 뭐 해야 되지?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야. 이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12시간 일한 사람 되라고 하셔서 오늘은 불평 못하겠다. 그죠?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게 넉넉한 거였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특별히 이제 교사대학 교회 교사대학 가면 항상 그러거든요. 제발 저거 좀 하지 말자고. 달란트 시장 좀 하지 말자고. 아니 달란트 시장 해도 좋은데 요 비유처럼 하자고. 어떻게 하냐면 주보 모으기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주보 다 모은 애와 한 장밖에 못 모은 애가 똑같이 와서 행복할 수 있는 달란트 시장 해달라고. 그러면 된다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뭐 저희 목사부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제일 많이 일해야 되는 사람 누굴까요? 12시간 일하는 사람 목사부터, 그죠? 장로님부터. 근데 그게 참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으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알았으니 그 하나님의 넉넉한 온전한 은혜를 알았으니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간 저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새벽 기도 오니까 은혜 더 많이 주실까요? 새벽 기도 온 게 은혜가 아닐까요? 그 은혜로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오늘 혹시 마음속에 왜 나만 이런 생각 드시면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아니야 나는 이거 기뻐할 거야. 그렇게 살아간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도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 얘기해줘도 19장에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고, 낮아져야 된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2명의 제자가 와서 1등 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 마음 아프셨을 겁니다. 분명히 그들은 1등 했습니다. 야고보가 12제자 중에 처음으로 순교당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이 달라고 했던 1등은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그리고 많은 돈을 버는 것일까요? 주님 때문에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이 힘을 얻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불안해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기쁨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오늘 하루 살다가 때로 어렵고 힘든 일이 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아닐까요? 하나님,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심지어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 안 읽었네요. 말씀 읽을게요. 해주세요. 20절, 20장 읽고요. 그 다음에 주기도문 할게요.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리고서 9시쯤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독에서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하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다. 오후 5시쯤에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 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셨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시오 하였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12제자를 따로 놓으시고 그들의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며 그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서 절하며 무엇인가를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정말로 너희는 나의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히는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10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분개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그런데 눈먼 사람 둘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무리가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으나 그들은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희 소원이 무엇이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엾게 여기시고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니 그들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들은 예수를 따라갔다. 주기도문하고 기도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